9월 15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이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우리 세일에 함께 기도해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요, 불감증의 시대인 것 같아요. 참 신문지상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많이 다치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여러 사람들이 죽는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면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감동도 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더 죄악적인 악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눈물이 메마른 세대인 것 같아요. 점점 우리는 눈물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비판하기를 하는데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탄식하며 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사랑하셨지만 그들이요 간음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서기관의 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먹을 차고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 모두가 6명의 천사들이 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요, 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 표를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가증한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요, 탄식을 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라고 탄식한 거죠. 근데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울었다고 말합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요,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유리방황할 것이고 고통을 경험할 것을 생각하니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여러분, 왜 우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AD 70년 멸망할 것을 보시고 그들이 이제는 멸망할 그 자체를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세히 보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탄식과 눈물이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아파할 것들은 아파하고 잘못된 것들은 또한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탄식하고 눈물이 있는, 울음이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왜 그들이 탄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요, 자신의 죄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자기 자신, 나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남 탓을 해요. 탓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남 탓을 하면서 왜 저렇게 하지 않냐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냐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그 죄를 보셔야지 됩니다. 자꾸 남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가 또한 무엇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바로 그 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운명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그 앞장인 8장에 보면 아니,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될 유대인들이 담무스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애국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은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국한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까지도 동시에 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또 탄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불림을 받은,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서 있지 못하는 바로 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늙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성경책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각주가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장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누구부터요? 장로부터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하는 우리들부터. 여러분 목회자들도 여러분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이요. 항존직이요. 그들로부터 먼저 매를 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저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들부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지 돼요. 요즘 책망 받지 않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자꾸 책망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이요. 항존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들부터 먼저 매를 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겔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의 삶 속에 그 어떤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장로들, 늙은 자들과 그 다음에 젊은 자들,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옆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 아우성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합니다. 마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던 요시야가 있었지만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으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로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쉽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쉽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것이 죄악이 심히 중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모름지기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한이 무한정 지어져 있다는 것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는 예레미야도 그렇게 보고 있죠. 늦었다는 거예요. 늦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바로 그 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이런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고 탄식하며 슬피 우는 바로 그 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그 연약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고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눈물이 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소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 저와 같은 사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먼저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저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탄식하며 우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울었단 말입니다. 나의 죄를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모습으로 또 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못할 때 여러분 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진저로 짝해야 되는데 세상과 짝해서 순결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다시 그 길이 참으로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죄악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장로님들부터, 바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람들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성소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매를 대고 계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